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이미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10년에 들어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오늘 마지막입니다. 첫 달이니까 복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그 산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살아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커다란 비전 중에 하나가 에베소 1장입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위대하고 거대한 그런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정함을 입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먼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송하리로다. 여기에 찬송하리로다라고 했는데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오늘 여기도 보면 원어에서 보면 이것이 복입니다. 율로게토스 이렇게 하는데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복된 말씀이로다. 제가 율로게오 그랬죠? 오늘도 이 단어가 율로게토스예요. 그러니까 파생음들이 다 들어가서 변화가 된 단어들인데 찬송이라는 얘기는 선한 복된 말씀이로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예요? 아버지께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얘기는 어떻게 해요? 카테고리를 정해준 거죠. 그리스도 밖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복일까요? 시작.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복.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우리의 복은 어디에 속해 있는 복일까요? 네? 이 땅에 속한 복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통상 생각하고 있는 다른 종교에서나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은 다 땅에 속한 복을, 장수도 땅에 속한 복이에요. 그 다음에 영권, 물권, 인권 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땅에 속한, 영권은 빠지는 거지만 어쨌든 땅에, 장수도 땅에 속한 것이요, 부자 되는 것도 땅에 속한 것이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하늘에 속한 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복 통상 얘기하면 뭐예요? 고상한 복, 고상한 위치, 고상한 하나님의 지혜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하늘에 속한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복이죠?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이라는 거예요. 모든 복, 제한적인 복이 아니라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내용은 어떤 복이에요?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복. 이 신령한 복이다라고 하는 것, 푸니마티코스, 영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육적인 복에 사로잡혀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보니까 풍성한 하늘에 속한 복이요 영적인 복이다. 이게 진짜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복 중에 복은 뭐냐? 신령한 복. 아까 제가 기도할 때도 그런 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선한 말씀이로다, 복된 말씀이로다 라고 하는 것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우리 한글로 번역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복을 주시는데 복을 받는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카테고리를 정했다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주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복, 신령한 복,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데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삶의 전 영역 속에서 우리가 육적인 이 삶을 어떻게 해요? 살다 보면 우리의 육적인 필요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던 것은 사람이 떡으로도 살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마치신 후에 시험 중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신령한 것 그런 거 필요 없어. 땅에 돈벼락이라도 한번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니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으로 가득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복 중에 복인데 그것을 갖다가 어떤 내용의 복인가 이걸 좀 봐야 되겠죠. 도대체 복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모든 복이요 신령한 복이요 하늘에 속한 복인데 그 복의 내용은 뭡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는다라고 한다면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 우리를 복 주시려고 택했어요? 창세 전에 택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를 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카테고리를 또 만들어 놓죠.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에게 복을 주느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복을 주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한정된, 그리스도 밖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 우리를 택하셔서 복을 주셨어요? 창세 전에. 이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내가 태어난 것은 저 같은 경우에 1957년 태어났어요. 근데 1957년 이전에는 내가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창세 전에.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선교사들한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집에 와가지고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저 선교사들 저놈들 저거 순 사기꾼들이라고. 응?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저 유대 저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때로 봤을 때도 2000년 전에 그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 있냐고 나 때문에 죽었대네. 말도 안 되는 소리. 참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믿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하면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예,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자꾸 들여다보면 볼수록 아이러니해요. 퀘션 마크가 자꾸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밖에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극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창세 전에 그리고 예정 가운데 예정하심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예정하심. 이 예정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분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오늘 이제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예정하심으로 우리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에 이론의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예정했어요? 우리를 예정했다는 거예요. 뭘로 예정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정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렇죠. 자, 서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원대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로 하나님이 아들들로 우리를 예정하여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의 의지의 개입이 있을 수 있나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누구의 아들이에요? 자기의 아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양자로 삼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축복으로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그의 기쁨을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한히 감사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여정 가운데로 이끌어 오신 것에 대한 날마다의 감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언제? 창세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버림받은 아들이라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로 우리를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다라고 합니다. 내 뜻은 여기에 결부되는 것이 전혀 없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에서 10가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힘으로 산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우리를 예정하여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대요. 예정으로 택하셨대요. 그 택하셔서 뭘 하시려고 우리를 택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4절. 네. 자, 우리를 택하사 같이 읽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통상 네? 두 글자 성도라는 성.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신성하다, 순결하다. 여러분, 우리가 신성하고 순결합니까? 우리 자신 스스로를 들여다볼 때 아직은 아니에요.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하시려고 그랬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그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들였으니 우리가 과거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열심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모모스 나무랄 데가 없는, 여러분,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어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만이 어떻게 해요? 그분만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드셨던 그 인간, 그 모습이었을 거예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으로 저희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신 것으로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에 수많은 예수쟁이들이 많은데 옛날에 3%밖에 안 됐던 그 시대보다도 지금이 어떻게 해요? 더 성스럽고 더 거룩해지고 더 세상이 맑아야 되는데 씨알머리는 많은데 쓸만한 인간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인간을 찾아볼래야 아니 그 내용을 알고 그렇게 정말 애쓰고 힘쓰는 사람이 몇이나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부르신 그 부르심에 상응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존귀하고
거룩한 이름인지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를 너무 하찮게 여기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리로다 복된 말씀이로다 라고 했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 무슨 복을 주셨어요? 모든 복을 주셨다. 신령한 복을 주셨다. 성령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셨다. 그 복의 내용이 뭐냐? 우리를 거룩하고 흠에 없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목적, 개인적으로 그렇죠. 사람의 형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함을 입었다. 이래서 예정론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잘잘못 고하간에 우리의 어떠한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4절, 5절 읽었죠? 이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는 것이니라. 자, 그러면 작은 목적으로서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를 예정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는 복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 보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라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 오늘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얼마나 노력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향하여 우리가 얼마나 가고 있다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이 도리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손가락질을 하잖아요. 교회가 사회를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과거에는 했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하여 뭐라 해요? 입에 담지 못할 무슨 독교, 예수쟁이들이 더 나쁘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타락의 일변도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시끄러운 이유는 무엇이냐? 저는 기독교 안에서 찾고 싶은 거예요. 예수쟁이들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시끄러운 거예요. 국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각 장관들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껍데기만 무늬만 크리스찬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도리어 이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이 엄연한 현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정말로 네가 예수 믿느냐라고 우리 남이 나한테 묻기 전에 나 스스로에게 네가 목사가 맞냐? 라고 물어봐야 된다는, 되물어대야 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깊은 하늘에 속한 복을 주셨다는데 하늘의 복에 대해서는 관심, 땅의 복에만 전혀 거기다가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고상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인간이 다스리지 못하는, 인간이 감히 그 범주를 침범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범주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그런 그 계획에,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 을의 현실이에요. 그것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의 핵심과 요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잘 담아두고, 그러니까 남은 어떻게 됐든지 그건 상관하지 마세요. 첫째는 나예요, 나. 둘째도 나예요. 언제든지 이 성경 속에서 누구를 찾아야 돼요? 예수를 찾아야 되고 누구를 찾아야 돼? 나를 찾아야 된다는 거야. 이 모든 문제는 나의 문제예요. 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가톨릭에서 차에다가 스티커를 달고 다녔죠. 혹시 기억나세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게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토요일 날 서울 시내는
난리입니다. 태극기로 온통 난리 버거집니다. 근데 신문에, 뉴스에 한 작가 SNS상에 없습니다. 얼마나 지금 시대가 왜곡돼 가고 있는지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이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시대를 향한 대한민국을 향한 평창올림픽이 아니라 평양올림픽이 됐다고 세 개의 이목이 쏠려 있는데 지금 집안 싸움하다가 나라가 망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성경을 바로 보고 성경을 바로 우리가 이해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보세요. 자, 6절 한번 보십시다. 6절. 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그가 살아계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에서 이제 거의 대의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우리에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그 피로 구속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개인적으로는 거룩하고 흠 우리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만 대의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려고 한다는가요?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보석이 저와 여러분을 갖다가 택하신 목적의 그 핵심에 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박수 치는 게 그게 영광이 아니라 네 한 사람 하나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 같으면 진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삶을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신앙.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가? 뭡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우리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 스스로가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내가 하늘의 사람으로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속하셨다라고 그 뒤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어떻게 부응하고 있는가 이것을 갖다가 가슴을 내밀면서 정말로 생각해봐야 고민해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을 붙들고 정말 다윗처럼 백엔닛을 적셔봐야 되지 않나? 나는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통회하고 자복하는 시간들이 우리 한국 교회 전체 내에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복 어디 가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복에 환장한 사람들이에요. 이만큼 복을 받아서 하루 밥 세끼 걱정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런 시대를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내몰라라 하고 뒷던지고 모든 것이 다 체면치레 형식에 그치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10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복된 삶을 살자. 우리 복을 받은 자로서 사는 것이지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복을 어떻게 해요?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받은 자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아멘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것을 주셨어요. 주신 것에 감사는 제쳐놓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이 작은 교회 목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외친들 몇 사람이나 보겠습니까? 오늘도 여기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면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하면 뭐야? 우리가 생각나는 게 십자가라고. 교회의 표지가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없이 예수 이름만 드러내고 예수 이름을 복이나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비밀에 속한 것으로 덮어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계시의 정신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세요. 17절 넘어가서 한번 쭉 건너뛰어서 한번 보죠.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연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식이 높은 사람이 하나님을 많이 알겠지요. 근데요, 하나님 아는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눈을 열어 주셔야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18절 보세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렇게 쭉쭉 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과정 가운데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필수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필수히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느니라.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하나님, 그러면 이 나라 이 백성 여기까지 왔습니다. 수많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족속들이 있잖아요. 세계와 열방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계 역사 가운데서 기독교가 이렇게 빨리 성장한 나라 있습니까? 없습니다. 경제 성장 이렇게 빨리 한 나라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대한민국만이 유일하게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이룬 그런 위대한 민족이란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거에 뭐 했습니까? 불교를 숭상했고 유교를 숭상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엄청난 프로젝트를 지금 한국 족속들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해요? 종교가 그 나라의 근간을 이루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삼국시대부터 불교의 나라였어요. 조선은 뭘로 세웠어요? 유교로 세웠어요. 다 타락했어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한일 합방이라고 하는 그러한 엄청난 비극의 역사, 6.25라고 하는 이 정말 참담한 그 현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세우신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 입국론을 가지고 나라의 헌법을 만들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국회의장으로 있으면서 이윤영 의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라고 그 기도로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어떤 누구든지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독교가 없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있다?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게 주인공 역할을 했던 기독교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불의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건 깊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 조그만 감기에도 이렇게 몸이 힘들잖아요. 별건 아닌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의 여러 가지 이런 피폐함을 볼 때에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영의 세계도 한쪽에 무너지기 시작하면 점점 더 무너지기 시작. 네덜란드를 구한 소년처럼 조그만 구멍이 나라를 망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정말 부는 부릅뜨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또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부단하게 노력했다면 오늘 대한민국은 이런 자리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보다도 목회자로서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고
우리가 바르게 그 길을 가지 못했기 때문에, 바른 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른 설교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누가 피 흘리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는데 아무도 우리는 피를 흘리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피로 만족하지요. 맞아요.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의 속함을 받은 것 그거는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제자들은 동일하게 예수님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시오. 그 피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십자가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다 피해버리고 남들 앞에 얼굴 내는 것에 거기에 먼저 머리를 뒤미는 오늘날 이 현실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들어서 복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마음속에 나는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다. 우리의 신분과 위치를 날마다 정확하게 캐치해서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창세 전에 나를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모든 복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복은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어려운 길, 힘든 길, 좁은 길. 남들이 봤을 때는 정말 하찮은 것 같지만 작은 곳에서도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사실,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사실, 모든 복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마음속 깊이 깨닫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면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찬송하리로다. 율로게토스, 복된 말씀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선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속에서 이 말씀을 늘상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자기의 아들들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사오니 하늘아버지, 이 받은 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존감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